10절까지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새해를 기다리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 생일 이런 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오늘 16장의 주제인 이날 욤 키푸르라는 이 날을 아마 가장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욤 키푸르는 다른 날이 아닌 속죄일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The Day of Atonement. 그날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기다리는 날로만 치면은 아마 6월절보다는 장막절에 더 많이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우리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니까 그때가 기다려졌겠지만 이 대속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도 하지만 마음도 무거운,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현 주소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날치고는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형한테 얘기를 해라. 근데 그 형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형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형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들들처럼 죽지 않도록 해라라고 1절, 2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데, 그렇죠? 두려운데 왜 꼭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16장 전체가 그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0장에 가보면은 이 아론은 1년에 한 번씩은
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 안에를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3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를 백성들만 받는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만 받는 것도 아니었고, 앞에 보니까 회막 전체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회막을 나누죠. 지성소, 또 성소, 그리고 회막 전체,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제단, 이 전체를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론은 이렇게 죽음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속죄소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일이긴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인 거예요.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이 성소, 이 성막 안팎을,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욤 키푸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왜 좋아했겠습니다?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출발을 하라고, 다시 리셋을 하라고, 다시 브랜드 뉴처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쭉 따라왔습니다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죄를 짓게 되면,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죠?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하고 속건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때로에 따라 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들이 조금씩 쌓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가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이듯이 그렇게 백성들의 죄가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고, 또 아직 다루지 않은 죄가 있었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해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하루를 정하셔서 그동안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 전염이 되고 퍼지고 공동체에도 퍼지고, 그것이 회막까지도 침투를 하고, 어떤 경우는 그 휘장까지 넘어서서 지성소까지 전염을 시키는,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배려를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봄맞이 대청소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부활절 오기 전에 늘 연중 행사로 저희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올해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봄맞이 대청소 같은 거 하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딥 클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셔서 완전히 딥 클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 이 회막이 처음 완전히 거룩하게 세워진 것처럼 백성들도 막 그냥 금방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연약한 것을 또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게 파이널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한테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날을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 건물을 헌당했을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도 완전히 브랜뉴로 지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새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드렸던 그 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여기저기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막 그냥 이렇게 얼룩도 지고 아무리 세제로 닦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게 되고 주고받게 되고 상흔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날이 정말 우리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리셋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어저께 지난 금요일 밤에 여기 시간으로 그 은주자매가 한국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부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죠? 그 결혼 막 한 우리 그런 신혼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이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 예식을 인도하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가지고 설교를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성내지 말라고 이렇게 귀한 자매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남자는 성을 내면 안 된다. 데이 원에 성 안 내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을 내게 되죠, 그렇죠? 자매한테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기억하고 한 20년 동안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지.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쉽죠. 그러나 관계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리셋해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 리셋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저도 여러 개가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를 그렇게 리셋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 짓눌려서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않으신 거예요. 거기서 죄에 정말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심령도 또 제사장들도 이 모든 지성소까지도 다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조처해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자, 그게 16장,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이제 16장 저 뒤에 부분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이 이제 오게 되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얘기를 좀 굵직굵직하게만 살펴본다면 먼저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을 준비시켜요. 몸을 깨끗이 씻고 특별 옷을 착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봇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무슨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속바지, 속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세마포는 배지 않습니까? 그죠? 삼배옷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통회함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지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런 세마포를 입는 사람을 보면은 천사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각
가까이 가는 천사들이 입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세마포 옷만을 입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정말 백성들의 어떤 죄도 나타내면서 겸손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또 권위도 나타내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속죄 제사는 아론 자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요. 속죄제가 먼저 와요. 두 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전체를 위해서. 번제는 헌신을, 충성을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를 이렇게 두 번 드리게 되는 것으로 이 속죄일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속죄제 첫 번째를 드릴 때는 아론은 자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다가 뿌립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 오늘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보시면은 그가 향로를 취해서 제단에서 불을 취하고 또 특별한 향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피워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속죄소를 그 향연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한 다음에 숫송아지 피를 가져와서 속죄소에다 뿌리라고, 7번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해서 할 때는 백성들한테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2마리 중에 이제 제비를 뽑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아까 숫송아지 피를 뿌린 것처럼 아론이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은 우리 오늘 저기 뒤에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거든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한 사람이 그 아사셀을 끌고서, 그 염소를 끌고서 거기 뒤에 보시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광야에다가 그 염소를 놓습니다. 풀어놓습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순염소 넘버원이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기도 하지만 또 이 두 번째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걸 보면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백성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상징적인 것이죠. 이 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이 염소를 떠나보냅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 과연 뭔가, 거기에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사셀은 그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그 희생 염소다. 염소 자체를 아사셀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아사셀은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광야. 모든 백성들이 그
절대로 갈 수 없는 cut off land라고 그러는데, cut off land, 그런 완전히 격리된 어떤 장소, 그것을 얘기한다.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거보다도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사셀을 사탄과도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모든 불순종을 이끌었던 어떤 그런 세력으로 아사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사탄과도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데가 어딘지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0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략 그런 배경에서 아사셀이라는 단어, 사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다 이 16장 안에만 나와요. 레위기 16장 안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땅으로 보내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전가돼서 완전히 백성들과 이렇게 분리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브랜뉴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씩 각각 아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전에 그는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모든 자세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서 그들이 것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봤지만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먼지 같은, 설거지가 밀려있는 것과 같은, 어떻게 다시 멘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능도 회복이 되고 제장들의 기능도 회복이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모든 부분이 다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 16장 이후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현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16장이 끼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줄 알아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의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성소와 이 제사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주 건강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회막이 죄로 물들면 그들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안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귀한 도구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이렇게 죄가 쌓여나가고 성전의 기능이 점점 더 무뎌지고 마비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것만큼 세상에는 어둠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도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첫 해를 보내고 둘째 해를 보내고 올해는 좀 안 쌓였나? 근데 아니죠. 어김없이 또 속죄일은 옵니다. 그렇죠? 올해도 쌓였어요. 올해도 죄가 쌓였습니다. 설거지가 밀린 거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보면은 스스로 그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삼고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마 금식을 하라는 얘기 같죠? 그렇게 해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브랜뉴로 거듭나는 그런 날로 삼어라. 우리는 주로 언제 그런 순간을 갖습니까? 글쎄, 수양회 가면은 좀 그런 것이 좀 있나요?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양회 같은 거.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완전히 리셋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리셋되고 다시 정말 데이 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거 그리고 여덟째 날 하나님의 안식일이 끝나고 여덟째 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 인간 아담을 생각해 보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다 이렇게 브랜뉴처럼 새 것처럼 리셋된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거지 밀리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산기도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참 안 되고 그렇죠. 주일 예배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들은 속죄일을 지내면서 자기들 대신에 죽는 또 이 동물들의 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점점 더 그렇게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런 그런 날이지만 여기 안에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신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지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마다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동물의 피의 그 능력 감사한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도 생각나는 거죠. 죄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를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16장 끝에 보면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영원토록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리셋되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피할 수 없고 또 내년에 또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그들 또한 점점 더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선언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와요. 아니, 매년마다 속죄 대속일에 당연히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도 1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는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유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의 제사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속죄 대속일의 이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오늘 이 11절, 12절이 아주 잘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또는 매년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사셀을 분명히 떠나보냈는데 그 아사셀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죄가 스물스물 기어나와가지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 매일 매년 자주 같은 제사를 분주하게 드리는 제사장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일이 다 끝나셔서 서겠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일이 언제입니까? 이제는 대속일이 7월 10일이 대속일이 아니죠.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날이 대속죄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7월 1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도 더 보배로우신 당신의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은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 이 땅에 이 성소의 모형, 그게 모형인데 진짜인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 끝내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언제 리셋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리셋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수양회를 하든 뭘 하든 마음을 정말 우리가 모아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애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효력은 어디 있어요?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리셋될 줄로 믿습니다. 브랜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다 지나간 얘기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자세히 깊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매년 영원토록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생축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거 같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셋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려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리셋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했는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게 리셋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돌리고 싶은 순간 있죠? 리셋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관계성, 완전히 파국을 맞은 관계성, 다시 22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도 많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못했네, 저걸 못했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안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건강해야 돼요.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설거지가 늘어나듯이 쌓여서 여기저기가 꽉꽉 막혀 있으면 우리도 불행하지만 세상도 불행해져요. 더 불행해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늘 하나님 앞에서 브랜드 뉴로 리셋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로 서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세상도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대청소하고 싶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신생아처럼 8째 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게 만드신 것 정말 하얀 도화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보혈이 만드실 수 있다. 거기가 출발이죠. 거기서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시간 낭비 그만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남 탓 그만하고 우리 예수의 피로 나갑시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우편에 앉아서 쉬시는 주님 앞에,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 브랜뉴가 되고 싶습니다. 리셋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